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은 다 믿음을 요구해요. 또 믿음이 없이는 모든 종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은 바로 이 믿음의 베이스 위에서 시작이 되고 세워지고 거기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안에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예수를 20년 믿었습니다. 저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귀한 직분을 가졌으니 믿음이 있겠구나, 믿음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한번 같이 헌신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걸맞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내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치유도 하고 회복도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사실 우리 신앙 속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한 번 더 붙들고 믿음, 내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착시키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그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믿음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니까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가 계신 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저기 천당이 있네, 아니면 어딘가에 주님이 어딘가에 계시다고 하는 그분의 존재성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해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서 그분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그가 계심을 믿는 믿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심을, 내 문제를 위해서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단 1분 1초도 나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요,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상 주시려고요. 상이 뭐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결과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뭘 믿느냐면요, 믿음을 가진 나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서 믿음을 가진 자신의 고백을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 그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고치러 오셨구나, 나를 치유하러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었고, 그가 계신 것을 믿었고,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가 저분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저분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결과를 받은 자,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어적인 정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신앙과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몇 가지 증거를 갖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자, 이제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내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어서 오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가인을 이기기 위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어제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이 아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예배자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 우린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습관이 생겼냐면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만족을 느끼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타성에 젖은 예배,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더 나은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정말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냐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왔다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왔다면 정말 더 나은 예배자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믿음은 더 나은 예배자,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아벨의 믿음을 내가 보증한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기에 아벨은 초점을 맞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고 있는지를 그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 여기에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 고백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러나는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연보하는 장면을 지켜보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기에 최고의 연보를 드린 사람이 있다. 당시에 연보하는 사람들 중에는 금화나 은화를
하나님 앞에 넣는 부자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자가 있었겠죠. 야, 오늘 누가 기록할 만한 연보를 했나 보다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연보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부였습니다. 그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 요즘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표현은 안 됐지만 제자들은 급실망했겠죠. 에게게게게,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무슨 저 정도의 연보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특별히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연보일까? 여러분, 사람은 돈을 봐요. 사람은 얼마를 드렸느냐를 봐요. 근데 주님 뭘 보세요? 드린 자의 믿음을 보세요. 그가 적은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또 한 번 주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요,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 저 여자 정신이 없는 여자. 저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길바닥에 허비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300데나리온, 장정이 하루에 밟는 풋삭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될 만큼 거액이거든요. 거기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허비했느냐? 허비했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을요, 허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예물로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릴 것을 드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가장 귀한 자신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예물을 보실 때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복 주실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만큼 하세요.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에요. 여기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 아닙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에녹은요, 안 죽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당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에녹에게 임했는데, 에녹이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 중심, 잠을 자도 하나님 중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중심,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그분과 함께 30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너는 내가 그냥 데려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이 되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어떤 일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못할 일도 없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태도를 바꾸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예배 태도를 바꾸십시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로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에 더 나은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더 나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은 더 나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나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달란트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재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뭘로 주세요? 물질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에 있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선교하다가요 뇌졸중에 걸렸어요. 갖고 중풍이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당신은 어쩌면 평생 이렇게 몸을 쓰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분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를 치료하러 오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이 스탠리 존스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치료하러 왔는데, 아니 주사 맞고 약 먹으러 왔는데 의사가 목사입니까? 간호사가 목사입니까? 그분들이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손을 내줬습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가 나도 그럼 이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의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그분이 깨어있으면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존스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의사가 진단하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스탠리 존스가 깨어있으면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어찌 되었을까요? 5개월 만에 빨딱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권세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안수하고 여러분들을 고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외쳤다니까요. 간호사가 외쳤다니까요. 그 의사, 간호사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이 스탠리 존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돈 벌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